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올해 내 삶의 농사, 우리는 비록 농사를 짓진 않죠. 그렇지만 내 삶에 정말 황금빛 들판에 풍성한 수확을 올해 지금 거둬가고 있다. 정말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죠?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은 다 감사하는데 나는 정작 왠지 그냥 텅 빈 외양간 같고 마른 밥 같아가지고 아무 결실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온도차의 기본은요, 우리가 뭐에 근거하냐면 소유에 근거를 합니다. 인생이 다 똑같아요. 뭐에 근거한다고요? 소유에 근거래요. 그래서 세상의 감사는 또 어떤 감사가 되냐면 소유에 근거하는 감사, 조건적인 감사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감사하고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불평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의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환경이 아닌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유가 아니라 어떤 거요? 존재에 대한 감사,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여기에 대한 우리 반응이 우리 믿는 자로서의 어떤 감사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소유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내 존재에 대한 그런 감사이십니까? 내 좋은 스펙이나 내 좋은 환경에 대한 감사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은 적어도 소유가 아닌 존재, 그리고 젊은 시절에 물론 일탈도 있었지만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 절박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제발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자기 강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꾸 잊고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거를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컨트롤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이런 은택을 네가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감사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그냥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기적 한 번만 봐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알 텐데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망각의 은사가 그에게 있어서 그래요. 이 시간 우리 얼어붙은 심령을 깨우고요,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정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망각하지 않고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로요, 구원의 은혜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지만 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사예요. 다윗은 무엇을 잊지 말라고 외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소망도 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단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정말로 파멸로 달려가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 마땅할 죄인은 우리인데 나 대신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래서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가장 완벽한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울며 감사해도 부족할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를 막 시비를 걸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자는 누구냐? 뭐 하는 자냐? 또 그가 어떤 방식으로 너를 고쳤냐? 넌 원래부터 그 장님이 아닌 게 아니냐? 이거 무슨 속임수가 있지? 별의별 시비를 걸어올 때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요한복음 9장 25절에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간증입니다. 내가 전에는 죄의 맹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파멸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의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또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5절에 좋은 것으로 너희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어쨌건 여러분 올 한 해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숨 쉬고 있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습니다. 다 밥 먹고 굶어 죽지도 않았어요. 물론 시련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돈 때문에 뭐 걱정도 되고 써야 될 일은 많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리고 한 주 한 주 살아오는 것이, 저는 또 일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 안 봐도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을까. 그 오다 하나 더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치열하게 살아오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정말 기도조차 할 힘도 없을 때 그 신음하던 순간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업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자는 거예요. 시편 23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초장으로 우리를 누이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 같은 삶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요셉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형들을 말합니다. 자기를 구덩이에 파서 그냥 생매장 시키려고 했던 그 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그 악함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픔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뭐를 바꿨다고요? 그 악함을, 그 아픔의 고난의 시간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감사,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발자국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부족함 속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할 일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안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교회에서 충성 봉사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마음의 게으름도 있겠지만 또 일 때문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이거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올해 1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오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다운되고 올라가려고 하면 다운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 안 될 수가 없죠. 그게 나의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이런 것도 그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상태까지 안 올려주실까? 나의 일과 그 모든 것.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점점 약해지는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잘나고 교만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한대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또 언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사람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내가 잘 됐어. 유명한 어떤 인플루언서가 됐어. 또 진짜 뭐 영업에서 실적이 팍팍 올라서 많은 사람이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막 이러는 위치까지 올랐다고 생각해. 신명기 8장 17절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건 네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네 손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냐? 네 손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재물이 그만큼 얻어졌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조금만 풍족해지면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부족함이라는 가시를 우리 그 심령 속에 허락하시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육체 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늘 의사 누가가 바울을 수행해주고 혹시 건강에 이상이 없나 살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막 그냥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봐요. 얼마나 무서워. 다 도망가 버리죠. 그렇죠? 무서워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예요. 내가 당신의 메시지, 당신의 말씀을 정말로 잘 증거하고 싶은데 그렇게 노력하고 싶은데 주님 내가 이렇게 간질로 푹푹 쓰러지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주님 욕이 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좀 빼주세요. 고쳐주세요. 바울이 능력이 안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죽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고작 자기 안에 있는 그 약한 가시와 같은 그런 이런 질병을 못 고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어요.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내게 걷어가지 않는 것은 나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또 하나의 안정장치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머무는 그런 통로가 사실은 나의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고, 내가 좀 연약하다고, 내가 뭐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게 뒤처지는 거, 여러분 그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하면요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역사상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환경에 나를 받쳐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이런 감사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소나기에 쥐어진 수확물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감사의 근원인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다윗의 마지막 절규를 마음에 새기시키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어떤 것도 원망할 수가 없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요, 염려할 필요도 없고 늘 감사만 넘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잊었던 감사의 셈이 그냥 팍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사의 셈이 폭발해가지고 주변에 막 흘러서 감사 이런 어떤 그 마음에 우리 심령에 근원적인 감사가 솟구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런 환경인데, 내가 이런 갈등과 이런 우울증과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남은 생의 모든 것이 감사의 삶이 되고,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